낮에 해도 밤에 달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목장별로 앉아서요 더 친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실 때요 우리 좀 톤을 좀 높이셔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 너무 이쁘다 이렇게.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우와 형님 너무 멋있습니다. 예. 좀 오버하셔서 인사 나누시고 안아주시고 손잡아 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예. 이쪽에게 10점 주겠습니다. 어머 손이 아주 예. 늦었어요. 예, 이제 우리 출애굽기를 다시 또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연말에 성탄절과 대림절 또 송구영신 예배를 지나왔는데 아마 출애굽기 또 잊으셨는 것 같은데요. 자, 이 오른쪽 상단에다가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지난 마지막 설교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무교병의 신앙교육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죠. 무교병 그 말씀에서 잠깐 리마인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좀 맛있는 잔치상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이 맛도 없는 무교병을 먹고 기념하라고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첫 번째가 빨리 손절하라는 뜻으로 무교병을 먹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전했고요. 두 번째는 영적인 디톡스라고 말씀드렸죠. 너무나 양념이나 조미료가 들어간 거 먹다 보면 우리 입맛이 사라져서 이 재료의 본연의 맛을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맛없는 그 무교병을 통하여서 진짜 재료의 맛을 얻게 되듯이 오직 우리가 맛없게 느껴지던 하나님 말씀이 점점 맛있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맛있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교병의 삶은 불순물이 하나도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 삶,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삶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골탕을 먹이려고 맛없는 무교병을 먹인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을 진실로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은혜로운 손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광야입니다. 우리 광야 설교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광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이 광야 안에서 우리를 어그러진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하나님의 방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적극적인 인도하심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어떻습니까? 설교는 많이 듣고 알고 있지만 또 어제도 또 그제도 어쩌면 오늘 아침에도 방구석에서 이게 뭡니까 하면서 울며 불며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듣는 것보다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우린 유튜브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등장하고 들려집니까? 내가 원하기만 하면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설교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또 그것을 누리고 그리고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우리에게 무거운 짐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스스로 짐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의 말씀을 들어도 그 작은 한 구절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내고 누리는 것에서 이 들음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인생의 목적지에 빨리 도달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름길을 찾습니다. 그 지름길을 발견한 자들에게 큰 값을 지불하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빨리 갈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내가 그 값을 지불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기도가 빨리 응답되기를 바라죠. 또 사업이 단번에 성공하기를 또 기대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앞길이 고속도로처럼 뻥 뚫려지기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곤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이러한 우리의 기대를 꺾는 그런 뜻밖의 사실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 지름길을 마다하고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일컬어지는 그 길을 마다하고 광야의 길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장면이 17절에 나옵니다. 한번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인데 저쪽 왼쪽 아래쪽이 바로 이집트이고요. 중간에 이렇게 세모처럼 거꾸로 된 세모가 시나이 반도입니다. 그리고 저 위로 올라갈수록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인데요. 이제 이 이집트를 떠나서 저 북쪽에 해변을 따라서 올라가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쪽으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글씨는 안 보이실 테니까 그 선만 보시면 돼요. 까만색으로 된 게 해안길입니다. 그럼 빨간 길은 뭐냐? 왕의 대로라고 불려지는 아주 좋은 도로입니다. 좀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잘 닦여진 도로니까 우리로 말하면 고속도로죠. 국도보다는 고속도로가 조금 멀리 돌아가지만 그래도 빨리 가잖아요. 이 왕의 대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해안길, 이 블레셋 사람들의 길이라고 일컬어지는 길로 인도하지 않고 또 왕의 대로라고 일컬어지는 곳으로 인도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회로를 선택하여서 그들을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이 종종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기대하는 길, 우리가 원하는 지름길, 빠른 길, 그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우회로로 인도하실까요? 주님을 믿으면 지름길이 있을 줄 알았는데 웬걸 예수 믿어보니까 자꾸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뭘까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아멘.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경영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모르시고 못 본 채 지나가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지름길이 있지만요 그 길을 인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백성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백성의 믿음의 수준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전쟁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 되었다면 아마 이 해안길을 따라 전쟁하면서 나갔을 것입니다. 앞으로 전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우리는 이런 수준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또 우리가 원하는 그 지름길을 갈 만한 그런 믿음의 수준이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고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스텝이 꼬이고 지체될 때에 하나님께 서운함을 느낀 적이 많이 있으시죠.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은 알지만 그래도 좀 서운해요 하나님. 이렇게 솔직한 고백을 하지 않았던가요? 주님 왜 이러실까요? 왜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하고 서운할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길을 우회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그 완벽한 이유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예, 있죠. 예, 오늘 17절에 언급한 블레셋 사람의 길은 일명 호루스의 길이라고 불리는 애굽의 핵심 군사 도로입니다. 호루스가 그냥 호루스가 있습니까?
이집트에서 가장 사랑받는 수호신입니다. 매 얼굴로 하고 있는 수호신입니다. 그러니 이 해안 경비대를 통하여서 곳곳에 초소를 세우고 아주 정예 군사들이 있는 곳이죠. 만약에 그 길마다 배치되어 있는 군사들을 맞닥뜨리게 되면 그쪽 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전쟁을 맞닥뜨려야 되고 뒤에서 추격해오는 그 군사들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마음이 더 녹아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이 해방의 맛을 누리기도 전에 이 최강의 군대와 맞닥뜨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준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게 주님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상황 속에서 인도하신 모든 상황들은 우리의 수준에 맞게 인도하신다 하셔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준이 됐을 때 어떻게 했죠? 올라가서 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올라가서 너희들이 먹어라. 그래서 그것을 안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의 믿음의 수준은 그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아서 결국은 광야에서 40년을 돌게 되었죠. 하나님은 이 백성에 이렇게 전쟁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여전히 노예 근성이 남아 있었고요. 작은 위험만 닥쳐도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뒷걸음질 칠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길을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것은 참 짜증나는 일입니다. 제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20대 때 대학 대신 사업을 한다면서 당시에 아파트 세차라는 걸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권리금 850만 원 주고 25대를 받아가지고 새벽 3시에 나가서 이제 차를 닦는 거예요. 아파트에 주차되어 있는 차. 이렇게 뭐 나가가지고 한 8시, 9시면 끝나거든요. 괜찮거든요. 시간도 좋고. 그런데 이제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이게 나가면 이제 그 다음 날부터는 중노동이죠. 오후에 돌아오기도 하고요. 근데 1994년 10월 20일 그날도 비가 오는 그런 궂은 날씨에 이게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안 나갔다가 만약에 비라도 그치면은 수금하기가 어려워요. 안 닦는데 돈을 내가 왜 주냐 이러면서. 그래서 일단은 그 비가 올 것 같은데 그래서 나갔죠. 새벽 4시에 이제 나가서 이제 한 5시쯤에 세차를 하려고 다 끄집어내고 이제 세차를 하려고 시작하는데 비가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주룩주룩, 많이 내리는 건 아니지만 주룩주룩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아 진짜. 그러면서 5시 반에 성수대교를 지나가서 집으로 돌아가서 잠을 청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뉴스 보니까 새싹이 완전히 발칵 뒤집혀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7시 40분경에 성수대교 상판이 무너져 학교 가던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많이 희생당한 사건이었죠. 이 희생당하신 분들의 안타까움과 함께 저는 스스로 굉장히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상황에 따라 짜증내고 불평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정말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짜증내고 화내고 불평하는 것이 뭡니까? 내 계획만 있는 거죠. 내 계획만 있는 거예요. 내 판단만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은 내 판단을 넘어섬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게 내 계획과 내 판단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되면 또 내 기대대로 안 되면 화나고 짜증나는 것이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불평하는 이 순간만큼은 제게 하나님이 없었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짜증나지 않았을까요? 이집트에서 수십 년을 430년을 살면서 그 해안가에 짧은 해안가에 도로가 있다는 것도 알고 왕의 그 대로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좋은 길을 마다하고 지금 광야로 내몰리고 있으니 짜증이 안 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판단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계획과 판단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이상의 것이 있음을 우리가 믿는 것이 신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바둑 좋아하시죠? 바둑이 꼭 우리 인생이랑 비슷해서 사람들이 이 바둑에 대해서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수많은 경우의 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수백, 수천 가지의 경우의 수들이 존재하는데요. 상대방의 수가 또 이렇게 딱 한 돌을 딱 얹혀주면은 이거에 따라 경우의 수가 또 바뀝니다. 이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고수들은 어떻습니까? 최선과 최적과 최고의 수를 가장 적절하게 골라서 상대가 보지 못하는 최적의 자리에 돌을 딱 놓는 것이죠. 이 돌을, 최적의 자리에 돌을 딱 놓는 것을 우리 어르신들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우리 바둑 안 좋아하시나요? 장이야. 그건 장기입니다. 장기. 신의 한 수라고 하죠. 신의 한 수. 신의 한 수예요. 신의 한 수. 묘수라고 하기도 하고요. 신의 한 수 들어보셨죠? 예. 여러분, 하물며 인생의 설계자 되신 그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우리 앞길을 수천 가지의 길이 있는데 우리 인도하시는 그분이 우리 돌 하나, 우리의 갈 길을 딱 제시하여 놓는 것마다 신의 한 수인 줄 믿습니다. 그가 우리의 신이잖아요. 그가 우리를 인도하는 것마다 신의 한 수인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는 그래서 회상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눈동자같이 지키셨대요. 그런데 어디입니까?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어디에서요?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때때로 위험한 길을 돌아가게 하십니다. 황무지를 걷기도 하십니다. 짐승들만이 있는 그런 광야를 걷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경호하는 것처럼, 눈동자가 내 눈 아래에 있는 것처럼 항상 보고 지키신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이것이 진실로 믿어지면 이제 우리 인생에서의 고난과 어려움과 여러 좋지 않은 상황들은 이제 고난이 아니라,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관광인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떤 영상 보니까 막 사자가 저기서 사냥하려고 막 하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이렇게 아빠를 보고 있는 거죠. 뒤돌아보면 사자가 막 다가와서 그러니까 사자를 또 쳐다보면은 무슨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것처럼 뒤돌아보면 사자가 딱 가다가 딱 멈추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달려서 어흥 하는데 놀랄 일이 있습니까? 뒤에서 엄마는 낄낄대면서 웃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 분 우리가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 인생의 고난과 모든 환경들은 고난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기는 여행이며 모험이며 관광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생에서 돌아가게 하시고 또 멈추게도 하시고 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이것이 더 큰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길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없는 길을 만드시고 앞서 행하시는 인도자 되십니다. 아멘. 우리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 우리에게 첫 번째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를 배려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인생의 참 진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이끌어 가는 것이죠. 참 진리가 뭐냐? 참 진리가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길입니다. 그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근데 광야로 가지 않으면, 내 눈앞에 길이 있으면 그 하나님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솔직하게 한번 우리 어르신들 말씀해 보십시오. 인생의 길이 있습니까? 우리는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해변길이 있다. 빠르게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왕도가 있다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생들을 찾습니다. 그 선생들을 통하여서 빨리 갈 수 있으니까요. 이들이 우리의 지름길이 될 거라 믿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입지전적인 사람일수록 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여러분, 투자에 귀재하면 누가 떠오르죠? 그렇죠. 예,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선 행사로 이벤트를 열었죠. 점심 식사를 이제 경매에 붙이는 일이 이제 2000년대부터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 2022년에 이 점심 식사 경매를 이제 마무리 졌습니다. 이 점심 시간 1시간 식사하는데 얼마에 낙찰된지 아세요? 기사를 보신 분들은, 또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놀라지 마세요. 그 1시간 식사하는데 그 식사권이 246억입니다. 그 사람과 그 대화하는 그 1시간이 246억이래요. 놀랍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처럼 지름길을 추구합니다. 투자의 왕도, 공부의 왕도, 장사의 왕도, 출세의 왕도, 이런 지름길을 찾고 왕도가 있음을 믿고 숭배하는 것입니다. 숭배. 이스라엘 앞에도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왕의 대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런 길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와 우리의 인생은 닮았습니다. 광야와 우리의 인생은 닮았습니다. 왜냐하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 길이 있다고 여겼던 세상의 선생들이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돈으로 후원을 받으면서 사유하고 생각하고 철학했던 그 철학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21세기 철학의 결론은 불가지론입니다. 대단한 지론같이 들리시겠지만 해석하면 우리는 알 수 없다입니다. 철학한다는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고작 이겁니다. 이 정도면 사기 아닌가요? 사기? 그렇게 엄청난 존경과 금전적인 혜택을 얻었는데 그들이 내린 결론이 불가지론이래요.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좀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도 광야에도 이처럼 사실은 이정표도 없고 닦여진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길은 바닥에 있지 않다. 길은 하늘에 있다. 할렐루야.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광야로 이끄신 것입니다. 길은 바닥에 있지 않습니다. 길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이시고 그가 친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셔서 우리 인도하시는 우리의 걸음이지, 우리 인생은 그런 길이지, 우리가 땅에 있는 길을 찾아가는 것은 그 끝은 가로막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의 전승에 따르면 이 영광의 구름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행 방향만 알려줄 뿐만 아니라 백성들보다 앞서가면서 높은 산은 깎고 골짜기는 메우고
광야의 전갈과 뱀들을 제거하면서 길을 만들어 갔다, 이렇게 이제 주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9절의 약속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을 일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바로 오늘 우리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배경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 길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인도자에게 대한 신뢰가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할 뿐이에요. 길을 알려달라 말씀하시지 마시고 주님을 신뢰하시는 것이 우리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게 주신다 약속하신 그 정착지에 도착하였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리스도를 만나기에 바라본 곳은 땅의 지도가 아니라 하늘의 별,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의 지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앞이 혹시 막막하고 깜깜하고 사방이 막힌 것 같이 있습니까? 길은 지도에 있지 않습니다. 길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에 들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길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보십시다. 헤매지 않을 것입니다.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영원한 그늘이 되십니다. 아멘. 영원한 우리의 그늘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숫곳을 떠나 에담의 장막을 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탈출해서 첫 번째 지친 곳이 숫곳입니다. 숫곳. 여러분 그 숫곳이란 지명이 처음부터 숫곳이었을까?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성경적인 이 유래 때문에 그 지역이 숫곳이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그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곳이 숫곳이다. 이게 뭔 말인가 하시겠지만 한번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숫곳, 이 숫곳이라고 하는 지명이 실제로 있는데 이것은 텐트, 초막, 보호막 또는 그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초막절을 지키죠. 그 초막절이 히브리어로 수콧입니다. 초막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곳을 수콧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수콧은 이 초막절은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여 너희가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그늘 되어 주신 것을 기념하라고 초막절을 주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아멘. 누룩을 넣지 않은 떡으로 유월절을 기념했듯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그늘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 텐트를 짓고 초막절을 기념한 것입니다. 이것이 초막절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레위기 23장 40절에서 43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면에 그 내면에 무슨 말이 전제가 됩니까? 내가 대대로 너희를 그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고 너희의 그늘이 되어 줄 거라는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그 대대로 주신 명령을 따라 초막절이 되면 앞마당이니 베란다니 옥상이니 또 주변 공원이나 또 외부에 가서 초막을 지어서 7일 동안 즐깁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절기가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이런 행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초막이 말하는 장막이 아닙니다. 무슨 펜션이 아니라요, 하늘에 별들이 딱 뚫려서 보일 정도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는 우리 그늘 텐트 있죠, 그늘막, 이런 거죠. 하늘은 보이는데 그늘을 막을 수 있는, 햇빛을 막을 수 있는 이런 곳에서 척박한 상황이죠. 7일 동안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절기를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아이들이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했어, 자연스럽게 신앙교육이 됐던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 이런 그늘이 없으면은 정말 죽음입니다. 제가 지금 왼쪽 볼에 뭐 점이 3개가 있습니다.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점을 붙였어요. 그래서 레이저로 태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미가 생긴 게 햇빛이 내 그 세포나 이 조직을 죽였기 때문에 이 기미가 생긴 거라고 하더라고요. 운전을 하니까 늘 햇빛이 이쪽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햇빛을 그것 때문에 이제 기미가 했는데요. 또 제가 이제 여름에 새벽 예배를 끝나고 피곤하지만 그래도 좀 마음의 안식을 위해서 일강 바닷가에 차를 세워놓고 이렇게 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일어나 보니까 허벅지, 창을 뚫고 들어온 태양이 제 허벅지를 태우더라고요. 그래서 저온 화상을 입어서 좀 한동안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그 창을 통해 들어온 자그마한 햇빛도 이 사람에게 엄청난 해를 주는데, 여러분, 광야의 햇빛은요 정말 사람을 태워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낮에 해가 끝나고 나면, 새벽이 되면 이 복사열이 다 빠져나가면요 새벽엔 엄청나게 춥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온도가 그렇게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쪽 중동이나 이 사막 지역에는 사람들이 얼어 죽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낮에는 그렇게 타고 밤에는 추워 얼어 죽는 그런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은 낮에는 열기를 식혀주시는 에어컨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는 온돌이 되어주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행할 때 한결같이 그와 같이 그들을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늘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같이 너무 아름다워서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1편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며 밤의 달도 너희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우리의 인생의 오른쪽에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그가 우리 인생의 오른쪽에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낮의 해와 같은 강렬한 고난도, 밤의 달과 같은 음침한 두려움도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탱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숲곳에서 에담으로 이어져 가는 첫 번째 광야 여정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우회로로 가는 것처럼 답답함을 느끼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지름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참된 길이고 선명하고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준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우리 앞서 가시며 길을 만드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높은 산을 평탄케 하시고 또 고름 메워서 길을 내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가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 네 번째 같은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보호받고 안전함에 거하는 우리 주님은 다시 일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왕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모든 것을 메우고 길을 내시는 그 일을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부탁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 40장 3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누구를 예언하는 말씀이죠? 예, 세 맞습니다.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로 예언된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신약의 서막을 열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주의 길을 예비한 자로 복음서에 등장합니다. 그는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을 다 깎아 낮추고 절망의 골짜기를 메우며 주님이 오실 길을 수축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시대의 구름과 불기둥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어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는 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막에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짜기마다 우리가 메우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그리고 고르지 아니한 곳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기둥 같은 사람입니다. 가정의 기둥이고요, 교회의 기둥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까지 해주셔서. 우리는 단순히 이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그 모든 것들을 평탄케 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와 같은 일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그와 같은 자리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왕을 예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창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 그곳에서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절망의 골짜기를 믿음과 기도로 메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모든 교만과 불신이라는 높은 산을 깎아 평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거친 광야, 우리 길을 잃은 이웃들에게 주님께로 향하는 좌표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바로 오늘부터입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 목장 모임에서 그 일을 감당해 주십시오. 서로가 서로의 기둥이 되어서 깊어졌던 관계의 골을 메워 주십시오. 사람들보다 높아졌던 교만의 눈을 깎아 낮추고 나의 마음이 너의 마음에 시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헌신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평탄케 하셔서 그 평탄한 길을 따라 메시아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의 길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닦아 주십시오. 하나 되라고 유언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의 그늘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시편 121편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낭송하시면서 은혜를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하루 오른쪽에 그늘 되시는 주님의 평안에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동시에 오실 주님의 길을 닦는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걷는 그 순종의 발걸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한, 주님의 길을 우리가 닦는 그런 자로 살아가는 한,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길을 형통케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